다음 주일이면 이제 다음 주일날 이 시간에는 이곳에서 우리 한 100여 분 이상의 손님들이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돼요. 또 월요일부터는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 한 150여 분, 한 60분 정도 함께 또 오시는데, 사실 손님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면 만나게 될 분들을 미리 이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들 볼 날이 사실은 많지는 않겠지만 천국 가서 보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이곳에 우리 다 함께 모인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뵈야 될 분들을 미리 보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시든, 여러분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주부로, 학생으로 살든, 어느 곳에 어느 모습으로 살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삶의 형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전문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11절 이후로부터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은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신약에 총 27권이에요. 그 중에 두 권 그러면 10%도 채 안 되는, 그죠? 권수로 따지면. 근데 분량으로는 25%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누가복음은 대상을 한 명을 딱 찍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 한 사람에게 쓴 이 편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됐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심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향해.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면, 사실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의견이 불분명해요. 진짜 데오빌로 한 사람이다, 로마의 고위층 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아니 가상의 인물인데 영적 의미로서 우리가 데오빌로들이다, 여러 교회가 데오빌로다, 여러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두 권의 성경책에 써내려간 것은 아마 실제적인 인물도 있지 않겠는가. 신학자들이 분분하지만요, 이 데오빌로의 뜻은 데오스 하나님, 필레오 필로, 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이름 뜻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11장까지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핵심을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1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의 전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고 가르쳤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셔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대한 그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들은요,
사도행전을 여는 키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 독특성과 사도행전의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갈 것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40일간의 시간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또 육체 가운데 계셔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시간이 공존해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체가 되셨어요. 부활체가 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진짜 시와 공간을 초월해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음 타자 우리가 붙잡혀 갈 수도 있다 해서 꼭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 벽으로 오셨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영체, 부활체죠. 근데 또 어떤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물고기를 굽고 빵을 구워서 같이 먹자, 식사도 같이 하신 거예요. 또 육체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먹으셔야 됐어요. 이 육체와 그리고 이 영체가 함께 공존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공존하는 이 시기가 40일간,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이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의 시간은 아주 독특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러시고 부활하신 몸을 막 보여주고 만지게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그 일이 그냥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아멘. 40일 동안 그의 몸을 그들에게 나타나고 막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막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마구마구 펼쳐지고 진행되는가를 이제 11절 이후부터 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야 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비유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그 비밀을 쏟아내신 예수님의 그 행적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근데 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천국을 넘어서서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시간의 개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네 손에 있다, 내 손에 지금 잡힐 듯이 있다. 이게 누구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존재했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주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을 쫓아내지면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다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간섭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 통치받는 자가 다스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 그 통치에 다스림 받고 있는 나라, 복음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주제가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주제 하나가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타나는 처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메시지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 40일을 이 땅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의 교회가 가져야 될 초점이고 핵심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두 번째는 증인이 되어 제자를 삼아야만 돼요.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이 친신당부를 하고 올라가시는, 성령을 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은요, 우리가 점점 넓어지는 일이에요. Deep and wide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가면서 그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 삼고 증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긴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없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선지자들도 다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다 영감을 갑절로 내갑절로 충만히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한 인물들에게만 성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만민에게 나의 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만민들이 다 성령을 받게 돼요. 여러분,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죠.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히 드렸을까요? 아마 사울이 생각났을 거예요. 사울 왕. 사울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종하며 능력의 왕이었는데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악령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끝내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찾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해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이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악령에 잡히지 않도록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을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또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었던 때가 바로 구약의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이후의 성령 시대에는요, 이 성령이 한번 받아지면 단회적인 사건이라 그러죠. 한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떠나질 않아요. 문제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느냐, 그 성령과 무한하게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열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희한하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여 가라사,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모든 일을 사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 줄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행동보다 기다림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이 성령 받기 전에 우리는 자꾸 행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 전에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익숙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사역하면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 없이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예배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교회에 일하는 모든 봉사의 현장 손길도 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충성의 일들도 성령 받고 성령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세례를 받으면,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마 물이 흘렀는지 물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유아 증서, 세례 증서가 있을 테고, 세례 받았을 때는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세례 받는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바람이 불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자체는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우리의 감정, 의지, 지성까지도 컨트롤 하세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즐거움, 이것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이 성령은 주권적으로 통제하시고 그 성령의 강한 통제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경험,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를 꼭 받아라.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사실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성령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얻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통로는 너무 많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나? 성령 충만 받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좀 덜한데? 이랬을 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이 있구나, 그럼 성령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안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과 기분과 감정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에
모든 요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술 취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해서 기억도 안 나요. 술은 우리의 인격을 마비시키지만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령 받고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증인이 되어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증인되고 제자 삼는 일. 우리의 마지막 모든 일은 여기에 포커스와 핵심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절이 아니고 자동 완성형이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따로 받고 증인이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버리면 뭡니까? 그냥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자동형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은요,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사복음서, 특히 이제 제 뒤에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지상 대명령으로 이어져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대요. 그 예수님이 다 다스리겠다. 이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가라. 뭐하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것이 증인되는 삶이에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나 혼자 받으면 안 되고 오늘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 받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또 다른 사람도 구원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진신당부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이 바로 이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에베소에 가든 밀라노에 가든 어딜 가든지 사도들이, 베드로가 하는 일은 성령 받으라, 그리고 구원받는 일을, 제자 삼는 증인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두 개의 큰 기둥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는 그 일,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 어딜 가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그 복음 증거하기 전에 야고보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 동료가 죽임을 당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냐고. 자기도 전하다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로 감옥에 가둬져요.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착고가 채워지고 그러는 중에 베드로는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막 쳐도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지하 감옥에 묶여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세상 어딜 가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이렇지 않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거나 이 평안의 복이 임한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달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다스림받는 자들의 삶은 어딜 가도 하나님의 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평안을 넘어서 기쁨의 찬송이 감옥 속에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죠. 기도하는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다 들어요. 똑같은 죄수가 똑같이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줄 모르는 그런 죄수들인데 그곳에서 절대적인 평안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죄수들에게 다 들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이곳에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에 로마 콜로세움에 다 갔다 오셨죠. 한 번씩은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사건이 많았잖아요. 원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사자가 지금 바깥에 우글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유리창을 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뚫고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는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 포기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기서 아비규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물고 불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그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아이가 고함을 치면서 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가슴에 껴안으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돼, 예수님이 우리를 웃으면서 반겨주실 거야.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사는 사람들은 잠깐이면 눈 감으면 뜨면 주님이 웃으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으로 오늘 현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지금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는 지옥에서 지옥의 관점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에서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나를 보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내가 아닌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고 불안해해야 될 이유도 없고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사랑하지 않을 것도 없고 매 순간 우리를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 받으면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간절히 자기의 의지로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몇 명 없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선교사가 그냥 되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선교사는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는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상대방이 보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는 삶, 제자 삼는 일, 생업을 다 들여,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지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게 돼요. 그분들 중에는 여전히 열심과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모든 게 지쳐있고 위로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는요, 저분이 과연 선교사야? 저게 무슨 선교사야? 할 정도로 눈에 차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는 무조건 위로해야 돼요.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친절한 말 한마디, 힘내시라고. 아무리 매시브를 해놔도 우리가 헌신해서 섬기는 손길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충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돼요. 마치 엘리야가 850대 1에 그 장엄한 갈멜산에 승리를 한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 거기서 엎어져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해서 꼬꾸라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일어나 물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래 또 자 또 깨워서 물 먹이고 밥 먹이고 재우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바르샤베 하느님교회 이 본당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들이 천사의 손길이 되고 물이 되고 빵이 되고 떡이 되고 잠이 되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충전을 줄 수 있는 이번 재충전 순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일 40죄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아 그곳에서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만나 또 다른 엘리사를 또 다른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은 엘리야만이 한 것이 아니라 엎어져 있는 엘리야를 도우는 천사의 손길과 주님의 빵과 주님의 보내신 물과 이 모든 잠들을 심지어는 로뎀나무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선교사님들이 빵이 되고 물이 될 수 있고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들과 서로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빵이 되고 물이 되고 잠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로뎀나무의 회복이 일어나는 로뎀나무 아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만들어내고 함께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써내려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온 인류를 구원하여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청소를 하고 또 어떤 팀들은 이 귀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제 우리 텐트가 왔는데 그 텐트가 한 사람이 쳐서 딱 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자가 그 맡아가지고 한 기둥씩 붙들고 당겼다가 늘렸다가 올렸다가 붙였다가 뺐다가 딱 하니까 완성된 텐트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텐트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원상복구가 아니라 어떻게 부피를 축소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많은 자들이 달려붙어서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조이고 풀고 이래가지고 다 이게 부피를 축소를 또 시켰어요.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 모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령 받아야 되고 충만 받아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제자 삼는 일이야, 구원받게 하는 일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이 핵심적인 가치를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성령 받고 증인되어 제자 삼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평생토록 주님 오신 날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